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한 장례식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의 주인공은 청년이었어요. 그는 한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과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식의 행렬에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성의 이름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었어요. 나인이라는 말의 뜻은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행렬이, 죽음과 고통이라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고 계셨는데요. 여느 때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성경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한 죽은 청년을 메고 나오는 행렬, 즉 장례 행렬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발인식과도 같다고 할까요? 그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12절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보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장례 행렬과 마주하면서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보면 당시에는 시신을 오래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두면 금방 부패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하루를 넘기지 않고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세마포, 즉 고운 배로 짠 흰 천에 향품을 넣은 뒤에 꽁꽁 싸매고 있는 상태가 오늘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고 있지만 더 사실적인 것은 그 죽은 청년은 관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널판 위에 실려 있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그 시신, 그 청년의 시신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은 성 밖의 한 동굴 무덤에 시신을 이제 안치한 이후에 장례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죽은 아들의 장례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요. 오직 이 아들만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으로 삼고 살아왔을 이 어머니의 마음 말입니다.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슬픔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주저앉고 또 주저앉으면서 이 장례 행렬을 뒤따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언어 가운데요, 가족 간에 그 누군가가 먼저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 불려지는 또 다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처럼 남편을 먼저 잃은 여인을 글쎄 요즘은 그렇게 잘 부르지는 않는 것 같지만요, 과부 혹은 미망인이라고 부릅니다. 부인을 먼저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고 부르고 또 한자어로는 상처난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를 먼저 잃은 자녀들을 고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를 일컫는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가져다 붙이지 못할 만큼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청년의 장례 행렬에 그 어머니가요, 주저앉고 또 주저앉으면서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과부의 슬픔에 그냥 지나칠 리가 없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여호와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긍휼이요,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요,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돌보시고자 했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엄격한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엄격한 것 중에 하나가 부정한 것을 만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신을 놓은 널판지를 만지셨어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바로 모든 율법과 모든 걱정과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시신을 만드시다니, 부정한 것을 만드시다니,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고 하면서 모든 관심의 이목이 여기에 쏠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여기서 이 사건에서요,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사실과 질문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여기 청년의 장례 행렬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장례식에 따른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에는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그것은 죽은 자가 바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결코 이런 장례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든다면 먼저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은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예, 비교적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나 청년의 경우 그 장례식이요, 화려할 틈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젊은이의 죽음은요, 어린 사람의 죽음은 굉장히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화려할 틈이 없어요. 모든 죽음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청년의 죽음은 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청년의 장례가 무슨 장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율법적인 시선이 강하고 자리 잡던 이 시기에 이 청년의 죽음이 죽음 그 이상의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악인이나 죄인은 다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끊어진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 남편도 일찍 보내고 저 아들내미도 이렇게 요절하는구나. 혹시 저 가정에, 저 집에 남모를 큰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까이 가서는 안 될 큰 죄악이 무슨 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시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만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문화적인 정죄가 당시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장례식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시 12절입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청년의 어머니는요, 과부였어요. 이스라엘에서 과부나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에도 아주 명시한 특별한 구제 대상이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독자이니까 죽은 청년에게 아버지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그러므로 찾아올 수 있는 가족이 없어요. 그들은 관심받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받길 수 없는 가정이고요, 그런 장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뒤를 따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과 12절에 두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11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는 청년의 시체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언제나 인산인해였습니다. 많았어요.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 앞에서요, 웬만큼 모여가지고는 많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청년의 장례를 따랐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많다면요, 진짜 많은 겁니다. 12절 말씀처럼 그 성에 많은 남녀노소가 다 나와가지고 그의 장례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질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도대체 이 청년의 장례에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게 됐을까? 이 시점에 결론적으로 그 청년은 그 성에서 예수님을 닮은 청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절대로 있을 리가 없어요. 이와 같은 현상은 예수님에게나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현상이에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 현상은 바로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청년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청년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따랐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 받은 잊지 못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감동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아주 특수한 장례 행렬에서 그의 생전에
어떤 감동적인 사건과 모습이 비춰지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요. 자, 오늘 말씀은 나인성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냥 나인성이라고 하지 않고 나인이라는 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나인이라는 이름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인은 사랑스럽고 즐겁고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의 이름을 나인이라는 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가 바로 천국이고 여기 바로 행복한 공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즉 이 청년이요, 그리고 이 지상 천국과 같은 나인이라는 성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세상, 이 천국과 같은 세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짜 청년, 이 청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이 아닐까. 즉 이 성 이름에 이 감동적인 청년의 흔적들이 이 청년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29장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청년이요, 그 성의 의인이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에서 한 청년의 소생 사건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사건으로 바라보셨다는 점에서 그가 그만큼 이 사회에, 이 성에 정말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온 성이 나설 정도가 되려면 웬만큼 감동적이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냉랭하게 쉬운 것이 사람의 인심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진짜 그 성에서 감동적인 청년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강요조차 필요 없이 그의 뒤를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죽은 자의 상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와요.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자녀야, 사랑하는 사람아, 아이야 이렇게 부르실 텐데 왜 청년이라고 불러주셨을까? 왜냐하면 그가 진짜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진짜 청년이었어요. 우리가 청년을 생각해 보면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청년이란 너무 감동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오늘날 가짜 청년들이 많아서 그렇지 진짜 청년만 되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나이와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몸만 청년일 뿐 마음은 청년의 기질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청년이 아니에요. 진짜 청년이란 진짜 청년이 되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청년은 불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과 비리에 항거하면서요, 싸우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해요. 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청년은 이기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청년은 진실하고 예절 바르고 겸손합니다. 청년은 보다 뛰어난 판단력으로 지혜롭습니다. 날마다 발전하는 진취력이 있어요. 청년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강한 도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년은 외모로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얼마나 감동적인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어쩌다 한번 좋은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감동적인 청년의 기질로 그 성을 변화시키는 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청년아라고 부르실 때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혹시 그 청년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청년인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감동적인 청년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감동시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11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청년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이 구절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말씀으로 청년들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순절 그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청년의 기질이 놀라울 정도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은 힘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청년은 의롭습니다. 성령 받으면 의로워집니다. 청년은 용기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청년은 아름답습니다. 성령 받으면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청년은 꿈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비전이 생깁니다. 청년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깁니다. 청년은 열정이 있어요.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열정적이고 열심히 해가지고 일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은 친구를 사랑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청년이 되는 거예요. 청년은 성령 충만한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인성의 청년이 청년의 기질, 청년의 역할을 하는 그 성에서 청년의 모습을 아낌없이 발휘한 그런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가 죽었지만 오히려 그의 장래 행렬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던 겁니다. 왜요? 진짜 청년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요,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과 또 능력을 잃었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에서 진짜 예수를 닮는 진짜 청년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인성에는 한 사람의 청년이 있었지만 그는 나인성을 감동시켰어요. 예루살렘에도 성령 충만한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들이 성령을 받고 단기간에 예루살렘과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85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푸르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도 청년이었고 40년 이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청년이었어요. 7년 이후에 가나안 전쟁 이후 기업 분배를 받을 때도 청년이었습니다. 모든 삶에서 청년의 모습으로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이요, 성령의 강림이 왔습니다. 여기에는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과 표적과 기도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의 잘못된 사고와 감정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진짜 구주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신앙적인 삶으로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령 강림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믿고 전적으로 찬송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진짜 청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회의 그 시간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말씀이 더 의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 즉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이 지난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유대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들이 진짜 청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진짜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청년이 아니셨습니까? 영원하신 청년이셨어요. 그랬기에 십자가를 진 그 행렬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무릅쓰고 그래도 예수님을 뒤를 따라간 거예요.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감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청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청년의 그 기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감동시킬 수 있는 진짜 예수를 닮은 청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슬픔과 한숨의 이 세상을 사랑과 기쁨의 나인성으로 변화시키는 진짜 청년, 예수를 닮는 청년, 놀랍고도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세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